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강의로 서게 됐습니다. 강의와 설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설교는 성도들이 경건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는 이 한 사람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경을 보고 느꼈던 바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 또 그 생각했던 많은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강의는 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말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변명을 하는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동의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정 목사가 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 여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주목받은 것은 아니죠. 어떤 젊은 목회자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던 젊은 목회자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마땅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교회의 사찰 집사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필에 기독교는 나와 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기독교인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분명하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드러난 증거만 여러 가지 정황만으로 봤을 때 많은 상식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오히려 어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불법적인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건 정상적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누구 책임일까요? 그 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하고 그의 주변에 같이 동참을 했었던 그리고 같이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민운동, 또 사회 각종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 시민사회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합니다. 왜 제가 먼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러냈냐면,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사회의 문제 속에서 왜 하필 이 문제만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냈느냐면, 오늘 주제가 성경을 통해 보는 여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더 충분한 시간이 되면은 남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여자를 한번 보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의 가치는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왔죠.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창조 계획에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 만들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자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보기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배우자로,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삐끗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 남자들이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은 남자들의 역사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옆에서 조연급으로 살짝살짝 등장하지, 항상 남성 중심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자들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항상 이제 저 아래에 있는 하나의 이 부속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자들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몸종이나 노예를 쓰죠. 그리고 그 여자들을 재산의 가치로 여깁니다. 집안에 여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다시 말해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그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많은 나라들은 일부 다처의 모습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그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현대에서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은 항상 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역사의 무대에서 항상 저 뒤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이 교회 안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그 하나라는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자들의 위치를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그냥 역사의 조연이었고 남자를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자들의 위치를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되어져 갔고 교회는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갔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2제자만 기억을 하죠. 예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인색하신 분이에요. 제자 중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만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성성되는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여자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여자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교회의 주축이 되신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집사 베베라는 것도 여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평신도를 소개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여자일까요?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름을 앞서 세우고 남자를 뒤에다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여자가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그 위치가 매우 상승된 위치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교회 밖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해서 말합니다. 여자는 주님의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가치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성경적인 증거로 드러났어요. 하나님도 이 사람의 가치를 매겼어요. 그래서 얼마 가치를 매기는데 여자의 가치는 절반으로 만들어놨어요. 모든 여자들이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그 가치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사회 시민운동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시민운동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항상 남자와 동일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도 똑같이 생각해 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잖아요. 페미니스트.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죠. 저는 페미니스트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은 정치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의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술집에 가서, 그 많은 정치인들 술집에 가서 여자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세요. 조롱하고 욕하고 겁탈하고 마치 시종을 부리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 그들은 여성에 대해서 자신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모욕당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구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한, 이 교회에 붙어 있는 한, 여러분들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몇 분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목사님 생각에 동의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강의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관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맞아, 이것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여성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면서 그 여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이 여성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그들의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한테 내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제가 장담 못해요. 그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만 제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목회를 제가 이제 34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신방 간다면 꼭 가방 들고 오고, 열심히 같이 전도하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기준으로, 특히 이제 우리 여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영안이 막 확 띄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계시를 주셔서 사람을 딱 보기만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딱 보기만 하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는 거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뭔가 비밀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임상을 거쳤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 답을 제가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이 교회 생활하는 이 사람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믿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자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눈 교재에도 그 구절을 명쾌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그거밖에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 충성한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분명한 기준과 판단은 그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100% 맞아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변함이 없어요. 믿음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 믿음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0대쯤이었는데 신방을 했어요. 제가 충격적인 일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는 교회 권사인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지금은 요즘에 가정에서 신방을 잘 안 하죠. 요즘은 뭐 이렇게 가정 예배 잘 안 드리는데 전에는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가정에서 성도들 몇 사람하고 같이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 취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저 XX가 XX 하고 있네. 얘기하면 좀 충격이겠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제가. 이 사람은 진짜 남편에 대해서 전혀 존경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권사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보여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내 남편에 대해서 동물하고 비교를 하고 욕을 하고 모욕 주고 이런 경우 혹시 없나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답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목사 될 거야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도 구약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수도 없이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그런 어떤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가짜들이죠.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뭘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거짓 전도자들 혹은 이 거짓 선생들이 더 열심히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요. 뭔가 어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도 해요.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전도자들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모형이라 생각하고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남편이 들어오면 꼴 보기 싫겠지만 그 꼴 보기 싫은 그 남편을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억울하죠. 많이 억울해요. 왜 우리한테만 순종을 얘기하는 거야? 왜 여자들한테만 어떤 그런 걸 남편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남편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에 뭐가 숨어져 있는지 아세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남편으로서 각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어떤 단순히 순종만을 강요하면서 그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이게 흉내를 내고 그런다면 좋은 남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을 떠나서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교재에 뭐 거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얘기를 썼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진짜 결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이 우리 여자들의 위치를 올바로 세워줬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그 감동과 감격이 2배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왜 여자가 많으냐? 많을 수밖에 없죠. 감동이 2배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 여성운동 한다고 막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떠나게 되면 여자로서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남편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섬기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대하듯이 또 내가 주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내 남편을 통해서 보여주고만 있다면,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좀 더 멋진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고 또 누구보다 행복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으로 보는 여자를 주제로 같이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여자들을 세우시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또한 내 가정으로부터 이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넘쳐지길 소망하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도 더 큰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